우리 옆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만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고전인 이 회남자의 인간훈에 보면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옹, 그러니까 변방의 한 노인, 그리고 지마, 그의 말. 즉 세옹지마라는 말은 변방에 있는 한 노인과 그의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경 요새에 가까운 곳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르던 말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 국경을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큰 재산이었던 그 말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와서 굉장히 위로를 하죠. 그때 그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화가 내일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그 국경을 넘어갔던 말이 그 노인의 집에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혼자만 오지 않고 아주 멋있는 준마 한 마리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굉장히 기쁨으로 축하를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지금에 있는 이 복이 훗날에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노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말 타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떨어졌는지 그 다리에 뼈가 부러져서 발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노인에게 위로하지만, 그러나 그 노인은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화가 훗날에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십니까? 1년여가 지났을 때에 그 변방의 이민족들이 바로 변방의 국경을 넘어와서 바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있는 그 수많은 장정들을 징발해서 바로 전투에 내보내게 됐는데 10명 중에 8, 9명이 죽어나간다라는 그 전투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낙마했던 아들은 오른쪽 다리를 쓸 수 없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 낙마했던 화로 인하여서 바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중국의 고전인 이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사 세옹지마다. 지금의 화, 그것을 통하여서 훗날에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복이 훗날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지금에 있는 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훗날에 화가 될 수 있고, 지금의 우리의 환경을 볼 때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왜 이런 화일까? 왜 이런 어려움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 훗날에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실패가 훗날에는 성공이 될 수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훗날에는 성공이 아닌 실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위기는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의 위기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위기가 훗날에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속에 동일하게 이 민족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 한 개인, 한 공동체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나라의 국운이 달린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시야라는 왕,
우시야라는 위대한 왕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우시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역대하 26장 1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이 우시야라는 왕이 이 남왕국 유다에 얼마나 위대했던 왕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우시야라는 왕을 평가하기를 바로 그 변방에 있었던 그 이웃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 아라비아, 이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아낼 정도로 그 왕의 통솔력은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전쟁만 잘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국토를 요새화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회적인 재화의 분배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득권에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서 헐벗은 자, 그리고 기득권이 아닌 없는 자들에게 대한 이 사회적 재화를 평등하게 실현했던 왕을 바로 우시야 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장병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50만, 60만 그 정도 내외일 텐데, 이 우시야가 통치하던 이 시기는 기원전 8세기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 장정의 수가 대략 3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군 통수자로서도 행정가로서도 그리고 왕으로서도 그가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우리는 쉽게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방면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던 이 우시야가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남유다에게는 얼마나 위기가 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탁월했던 왕이 그의 마지막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탁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하게 보였던 그 성공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속에 성경은 그가 교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다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부분을, 성경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도 하지만, 왜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한 일을 행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시야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는지.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분향해야 하는 부분을 자기가 가서 제사장 대신에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대제사장 아사랴와 그리고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왕에게 옆에 가서 만류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권고하는 대제사장 아사랴를 향하여서 그가 화를 냅니다. 그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화를, 진노를 행할 때에 바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저는 이 우시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탁월했던 사람, 너무나 뛰어냈던 사람, 근데 그가 왜 분향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서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그의 인생의 말로가 나병 환자와 같이 별궁에 거하면서 그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위임시키고 자기는 별궁에서 살다가 비참한 말로를 받았을까라는 것이죠. 이 교만함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부분에 성공했던, 모든 부분에 탁월했던,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경건하게, 또한 이 시간과 말씀 보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우시야가 했던 그 분향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을 내야 됐고
또한 자기가 그 부분 가운데서 직접 참여해야 됐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 우시야는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분향하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가까운 부분 가운데 속에서 그가 예배하고 집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그 부분, 그러나 자기가 몸소 그 부분을 참여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싶었던 모습은 없었을까? 설교를 하는데, 지도를 하는데, 전도팀을 이끄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한다면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감당한다면 우리의 이 사역이 조금 더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우시야는 제사장을 무시했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그 부분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교만으로 평가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선한 동기와 같이, 때로는 선한 동기처럼 보이는 그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때에 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교만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교만해지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한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작은 부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순간, 이렇게 탁월했던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는 그 왕권을 자기 아들이었던 요담에게 왕위를 선위하고 자기는 별궁에서 거처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탁월한 우시야가 지키고 있는 이 남왕국 유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위대한 왕이 없어진 상황, 어떤 면에서는 초라한 남왕국의 유다의 모습 가운데 속에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사야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성전에 들어갔었을까? 이제는 이 왕국을 누가 인도할 것인가? 이제는 이 공동체를 그 능력 있는 우시야가 아닌 요담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가운데 속에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답답한 마음으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경험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에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찾은 자가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찾은 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이사야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엄청난 경험이 바로 무엇이었나? 오늘 성경 본문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3절 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높이 들린 보좌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옆에 스랍으로 번역되어진 이 세라핌 천사들이, 즉 주의 보호자를 호위하는 6 날개가 돋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찬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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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찬양하였더니 문지방에 터가 요동할 정도가 되어지고, 만군의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세라핌들이 찬양과 찬양과 찬양을 울려 퍼질 때에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기라는 부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굉장히 흥미롭고 영광스러운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약 7년 만에 완공되어지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광경.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14절 말씀은 단순하게 그 연기는 어떤 개인에게만 보이는 환상이 아니라 그 연기가 너무나 장엄하고 그 연기가 모든 사람에게 위압하여서 그곳에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속에서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에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보며 이사야는 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무서워했던 저 북방에 있는 아시리아가, 그 아시리아조차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속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한번 5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싶은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처음에는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 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5절에 있는 반응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왜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이 화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말입니다. 이 호이라는 말은 곡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상주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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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곡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호이라는 말이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화로다라는 말입니다. 왜 영광의 하나님을 목도하고 찬양이 먼저 나오지 않고 그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오늘 본문 6장 말씀 이전까지 보면 화로다 너의 백성들이여, 화로다 너의 유다 백성이여 라고 고백하며 그가 선포했던 이야기는 그 화가, 그 망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을 제외했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까지는 화로다 너의 유다인이여, 화로다 너의 백성들이여, 그 화의 주체 가운데 속에 자기는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을 목도하고 나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고 나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던 이 죄 많은 모습, 자신의 모습을 통회하며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것이 무능한 왕 때문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가, 우리의 공동체의 위기가 지도자들 때문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던 저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사야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광이 하나님을 목도한 순간 그 시선이
밖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제외한 저 사람, 그 사고가 바로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지 못했던 나 자신 때문에 있는 모습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사야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자기가 이런 말로 고백을 했지만 그 입술 가운데 속에는 하나님보다 우시아를 더 의지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 입술로는 외쳤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그 입술과 상반되어지는 모습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면 오늘도 이 성령 대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거룩하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 예배하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 봉사하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 섬기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보다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살아왔던,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았던, 너무나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루하루를 살기를 다짐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쓰러질 수밖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한다고 이야기하고 봉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이 들여보아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통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6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나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세라핌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분향하는 그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내가 정결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고 싶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선언을 받은 이 이사야 가운데 속에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놀라운 광경이 바로 펼쳐지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상 가운데 속에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쏟고 계시는 그 말씀을 바로 8절 말씀에서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내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직접 물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이셨어요. 여러분, 주체를 보면 처음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저 천상에서 이 남유다 땅을 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와 함께 보호자는 수많은 천상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이사야의 귀에, 이사야의 눈에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 즉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남유다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까지 6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혹시 7장을 넘어가 보면 7장 2절에 보면 지금 이 남유다의 위기가 어떤 위기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에 향한 보고가 그것이었어요. 아람이라는 저 나라와 그리고 에브라임이 동맹을 얻어서 지금 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려 합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천상회의가 이루어질 때에, 저 남왕국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분명히 남왕국에도 자기들의 회의가, 긴급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아람이라는 나라와 에브라임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해서 지금 자기를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북방에 있는 아시리아가 호시탐탐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위기 아닙니까? 절망적인 국가적인 긴급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서 나갈 장수도 없어요. 이것을 헤쳐나갈 만한 모략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울 만한 우방국도 없어요.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속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사야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자에게 보여주시며 이곳에 누가 쓰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이 모습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 아버지의 그 마음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지금 유다에 닥친 그 위기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나라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들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그 해답의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열쇠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사야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 부분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그가 들었을 때에 자기가 가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사야의 위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며 탄식하실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들이 내가 말해도 나를 떠나려 하는구나, 내가 그들을 멸망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목도하고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권유하고 촉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이 무색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희망이 아닌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게 외쳐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지막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가서 외쳐도, 네가 가서
말씀을 선포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재미있으시다. 돌아오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외치고 계시는가? 이 말을 들었던 이사야의 입장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곳에 가야 할 사람을 찾으십니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사야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왜 망할 걸 아시는데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겠는가 탄식하셨을까? 라는 이야기죠. 왜 희망이 아닌 절망을 선포하시고 왜 성공이 아닌 실패를 이야기하실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의 음성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되뇌어졌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왜 그것을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내가 볼 때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실패의 기준이 무엇이고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되어지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박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저하게 성공이라는 부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채찍이 피하고 싶지만, 탐욕과 근심 가운데 속에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그에게 채찍질과 그에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아픔을 주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성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바로 원두막처럼 예루살렘을 위치했던 그 작은 부분들만 남기고 다 폐허가 되온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성공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6장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밭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루터기를 남겨두어서 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뜻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비전을 관철시키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꿈을 펼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음성, 그 부분에 우리가 먼저 집중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내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관철되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 지금은 아픔이 있는 그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더 견고하게 정결하게 세워지는 그 모습을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달 5월 달에 저희 외삼촌께서 소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언젠가 한번 나눈 대로 외삼촌이 해군 참모총장직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셨을 때의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듣고 마음에 깊이 두었던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외삼촌께서는 별 2까지는 승승장구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별 3이 될 때에도 항상 국방부까지 가장 먼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통과가 되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인준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인준을 안 하더라는 거죠. 첫 번째가 안 되었을 때는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그분께서 기도해 다오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2번째가 되었을 때 이번에는 다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에서 또 오케이 사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에만 올라가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직업 군인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하염없이 끝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번 한 번이 안 되면 외삼촌은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하지 않던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가?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새벽 외숙모의 손을 붙잡고서 그 교회를 새벽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문득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냐? 참모총장들과 또한 대통령 앞에 가끔 불려나갈 때가 되면 그 상관이 따라주는 그 샴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샴페인. 근데 그 샴페인을 받고 이것을 자기가 안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외삼촌께서 새벽 예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문득 그 마음을 딱 주시면서 그것 하지 마라. 열방과 방백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한번 맡겨봐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마지막 이번 한 번이 아니면 옷을 벗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벽 예배를 계속 다니시고 그리고 지도자 위에 있던 상관들이 따라주었던 그 샴페인도 자기가 마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군 역사상 처음으로 투스타가 참모총장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 고난과 실패처럼 보이는 그 과정이 과연 실패였냐라는 것이죠. 혹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실패일까? 실패의 기준이 무엇이며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를 더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하나님의 더 거룩한 자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세우고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